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말이지만 만약에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거는 아직 신앙생활을 출발한 게 아닌 것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 말은 교회를 5년, 10년 더 이상 다녀도 내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그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장차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성됩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신앙이 완성됩니다. 우리 각자는 삶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삶의 방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도 어릴 때부터 삶의 방향을 정하고 인생을 쭉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이런 것이 꿈도 목표도 방향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환경도 변해요. 한국의 환경과 미국의 환경이 다르고 미국의 환경과 사우스 아메리카의 환경이 달라요. 환경은 변하게 돼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내 옆에 있는 분들이 항상 가깝게만 지낼 수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한다 해도 오직 변하지 않는 한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푯대를, 골을 그 예수님께 딱 맞추고 인생을 열심히 달려가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졸업 예배입니다. 졸업 예배. 그래서 우리 교회의 Children's Department와 Youth Department의 아이들이 오늘 몇 명의 졸업생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것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졸업식은 여러분들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영아부에서 유치부로 올라가고 유치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유년부로 올라가고 유년부를 졸업하고 유스 그룹으로 올라가는 학생들, 그리고 유스 그룹을 졸업하는 학생들은 이제 대학부로 올라가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새로운 시작은 항상 뭐와 함께 가야 되는가 하면 새로운 목표와 함께 가야 됨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Children's Department에서 유년주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유스 그룹 올라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목표가 Children's 때 가졌던 목표보다 더 높고 더 좋은 목표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부를 졸업하는 학생들도 대학부를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목표를 설정을 하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랬어요.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인생을 오래 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선생님이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고 그리고 설교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에게도 골이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는 훌륭한 사람이야, 목표를 이룬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 자신은 말하기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은 내 삶의 목표를 아직 내가 붙들었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직 한 일, 내가 이전에 했던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위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 라이프의 프린시플과 같은 중요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린아이들뿐만 아니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썩 잘 하셨든지 아니면 잘 못 하셨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제 그 일은 현재로 볼 때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했다고 해서 미래에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앞에 있는 것, 미래에 있는 것을 붙들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현재를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낸다면 여러분들의 과거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인생을 바르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앞으로 미래에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새로운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운 기회인 미래에서는 우리 졸업생들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성공적으로 여러분의 다음 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우리 앞에는 새로운 목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 해보세요. 우리 앞에는 영원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배움의 매 과정들을 열심히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한 과정을 다 달려간 다음에, 그 말은 졸업을 한 다음에 또 다른 목표가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끝나는 것 아니고요. 그러면 그 다음 목표, 그것은 더 큰 목표이고 더 중요한 목표일 텐데 그것을 향해서도 열심히 노력하며 우리를 걸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엘리멘터리 스쿨을 다니던 학생이 졸업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니죠. 미들 스쿨을 들어가게 돼요. 미들 스쿨을 다닌 학생들은 거기를 졸업하면은 하이스쿨을 다니게 됩니다. 하이스쿨에 올라가게 되면은 재미있는 게 많아져요. 어릴 때는 잘 몰랐던 즐거운 일들, 친구들도 많이 만나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그 과정이 졸업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은 그보다 더 중요한 대학 과정이 여러분을 기다리게 돼요. 대학, 칼리지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을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보다 더 넓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그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놀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대학에서 끝나는 것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을 만들기 위해서 대학에서는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대학 과정에서 공부를 끝나지 않고 마스터 디그리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분 가운데는 마스터로 끝나는 것 아니라 PhD 과정을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그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있음을 저는 알아요. 이렇게 학교에 스텝 바이 스텝 올라가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대학 공부가 여러분들의 졸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을 해요. 마스터 아니면 닥터 디그리를 여러분들이 가지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졸업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스터 과정까지 공부를 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 그것보다 더 귀한 차원의 인생이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한 과정을 마치게 되면은 그 마친 곳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더 큰 목표가 생기게 되고 더 좋은 귀한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준비되고, 또 거기에 올라가서 그것을 과정을 열심히 노력해서 다 마치면은 끝나는 것 아니라 또 더 큰 목표와 더 새로운 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모든 과정 그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목표가 있는데 그 위대한 목표가 뭘까?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졸업생들에게 이야기 드려요. 그 가장 인생의 위대한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 인생의 위대한 목표, 예수님이라는 그 목표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대학을 다닐 때도, 그 다음에 대학원을 다닐 때도 그 목표를 여러분들이 앞에다가 세워놓고 인생을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의 삶의 example로 생각을 해서 그분을 자꾸만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내 삶이 포메이션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포메이션이 잘 이루어진 사람은 세상에 어려움이 오거나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인생의 포메이션이 무척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 그런 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어려운 일을 겪어도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만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칠드런스에서 유스로 들어가고 유스에서 대학부로 가게 될 때에 계속해서 성경을 더 많이 읽게 되고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remember 하는 거예요. 그리고 meditate 하는 거예요. 그리고 think about the verses. 그 구절들을 자꾸만 여러분들이 메모라이즈 한 것들을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면은 그게 컴파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스들이 청년 대학부에 가서는 이제 유스를 졸업하는 학생들이요,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되게 되면은 you have to decide your own life.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까지는 부모의 어드바이스를 받으면서 여러분의 공부도 하고 대학 선택하는 것도 부모님들의 어드바이스를 받지만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그 이상 이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디시전 메이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 스스로 디시전 메이커가 되면은 인생을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아. 인생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30 years old 되면은 모든 거 다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no. 아직도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아. 목사님이 지금 67세예요. 67 years old. But still I remember that. I'm so weak. I do not know many things.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퍼스널하게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늘 가이드로 생각을 해서 어떤 시츄에이션이 있든지 어떤 디시전 포인트가 여러분에게 올 때에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청년들 그리고 유스 아이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습관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라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거를 자꾸만 물어봐야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라는 책을 쓴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Look at Jesus Christ. 육상 선수들이 달려가게 될 때 트랙이 있어요. 트랙. 그래서 1 to 8 레인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트랙을 가게 될 때에 누구든지 자기 트랙을 똑바로 뛰어가는 사람이라야 나중에 골인할 때에 상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트랙을 시작을 할 때 스타트는
레인 4에서 시작을 했는데 들어갈 때는 내가 엉뚱하게 레인 5로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최고로 일찍 들어가도 상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사람에게 상이 없어요. failed. failed. 그래서 우리가 트랙을 쫓아가게 될 때 언제나 골 지점에 누군가를 우리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트랙을 우리의 인생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똑바로 뛰어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서 all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의 목표로 생각을 하고 인생을 달려가야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생의 영원한 목표, 꼬린 지점은 어디인가? 하나님이 계신 천국, 헤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엘리멘터리, 유스 그룹, 그 다음에 컬리지언 이렇게 쭉 하더라도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는 어떤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영원한 목표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늘나라예요. 천국. 그것을 늘 기억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은, 목사님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우리 이 타런 카운티에서도 달라스 카운티에서도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기업인도 회장도 만나보고 그 다음에 교육자들도 만나보고 다 만나봤는데 느끼는 건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은 목사인 저에게 그들의 인생을 하소연을 해요. 목사님 왜 그렇게 제 인생이 허무한 것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허무하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인생의 목표가 바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목표를 바로 정하고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왜 세상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가면은 허무해지는가? 세상의 것들은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세상에는 어떤 것들도 영원한 것은 없어. 세상은 천국에 가야만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허무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에 졸업생 여러분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천국을 목표로 하고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매 순간순간마다 천국을 향해서 더 위로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영어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But in keeping with His promise, we are looking forward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the home of righteousness.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주님이 주시는 award, 상이 있음을 여러분들 remember 하시기를 바라요. 졸업생 여러분,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은 학교에서 졸업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상을 줘요. 학교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개근상을 주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우등상을 주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쿰라우디, 그 다음에 진짜 잘하는 학생에게는 매그나 쿰라우디, 그런 상을 받아. 그러면 졸업생들이 다 이렇게 졸업 예복을 유니폼을 입는데 쿰라우디를 한 학생들에게는 여기다가 블랙 스트립을 이렇게 줘요. 그럼 여기다 쫙 걸고 나오는 거예요. 그 뭔가 하면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는 그런 우등상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인생이 끝나고 천국에 이르게 되면은 천국의 어워드가 우리를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상급은 아무에게나 막 주는 것 아니에요. 졸업식 때 아무나에게 상을 다 주는 것 아니는 것처럼 천국에도 상이 있는데
그 상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수고한 일꾼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 저는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빛과 소금의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천국에 이르게 될 때에 그 천국의 상을 받으려고 오늘을 열심히 달려가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졸업생 여러분들은 미들스쿨이나 하이스쿨 혹은 칼리지에 가서 공부하는 목표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만 목표로 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리스펙하는 그런 일들만을 위해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꼭 나는 I want to study for the glory of God, fo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장유셉 목사, 장유셉 목사 역시 엘리멘터리 스쿨을 나오고 미들 스쿨, 하이스쿨, 그리고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진지하게 내게 주어진 스텝, 그리고 스텝들을 아주 진지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얼마나 공부를 오랫동안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제 나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졸업할 때가 됐어요. 졸업이 뭐예요?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졸업할 때가 뭐예요? 리타이어 할 때가 됐어요. 리타이어는 타이어를 새로 갈아 끼는 거가 리타이어예요. 그러면 새 걸로 갈아 끼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달려가야죠. 리타이어 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I am 67 years old. 세상 사람들은 은퇴할 때인데, 졸업할 때인데, 저는 또다시 예수님을 목표로 하고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I want to go a new journey for my life. 저는 새로운 여정의 길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내시빌 테네시에서 미주 한인 침례회 총회에서 선교사 파송식을 가졌어요. 근데 장유셉 목사가 그 선교사 파송식에 캔디데이트이 돼서 선교사 파송식을 가졌어요. 왜 파송식을 가졌어요? 제 인생의 후반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였어요. 총회에 총대로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500 몇십 명들이 목사님, 사모님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분들 앞에서 파송식을 가지게 될 때에 그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놀라움과 함께 부러움으로 저의 파송식을 지켜보았는데, 그 장면을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빛과 소금의 교회에 우리 졸업하는 졸업생들 여러분들에게 I want a little bit challenge for you because your pastor had a sending ceremony and a convention.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나누고 싶어서 이 시간에 그 영상을 짧게 축소를 해서 25분짜리를 한 6분짜리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이 시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는 불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외 선교의 밤을 마지막 날 가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 SBC의 전통 속에서 마지막 날 선교사 파송이 가장 하얀 총회의 꽃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해외 선교의 밤을 마지막 날 저녁에 이렇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외 선교가 원합니다. 정말 능력에 증가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초계장님을 비롯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해설교 이사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아버지 남친을 교단 한인교회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고 안수하오니 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군대를 막 제대하고 그 다음날 보따리를 싸서 경상남도에 있는 기도원을 찾아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 목적은 이제 군대를 막 제대했으니 제 인생관에 대한 갈 길을 하나님께 진지하게 여쭙기 위함이었습니다. 결혼 문제, 학업 문제, 저의 인생관 문제. 근데 하나님께서 3일째 아침에 눈이 가득 덮인 산속에서 저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4장 19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한 번도 목회자의 꿈을 가져보지 않았던 저였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 기도를 드린 내용이 하나님 그러면 저를 부르시면 해외에 선교 요원으로 보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2월 초에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해 12월에 저와 저희 가정이 브라질로 이민을 떠나게 됐습니다. Muito prazer pelo encontrar com vocês.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포르투기스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 살다가 저는 미국 가서 대학 공부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오고 그 이후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까지 1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변치 않게 인도해 주셨다가 결국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도사 8년 그리고 담임 목회 개척을 해서 5년 그리고 현재 교회에서 25년 30년 담임 목사 생활을 하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 이제 사역을 지역 교회를 섬기는 사역은 이 정도면 나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은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한 가지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제가 하나님께 응답 기도를 드릴 때 해외에 선교 요원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저의 기도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교회를 섬기면서도 계속해서 저희 교회는 선교 드리븐 처치로 나갔어요. 미셔널 처치로 계속 지금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1010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10명의 선교사를 저희 교회에서 파송하고 1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했는데 10명의 선교사를 저희 교회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리고 교회는 멕시코에 한 곳, 중국에 2곳, 3교회를 저희 교회가 세웠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다른 분들은 보내고 있지만 내가 선교를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서바나 끝으로 가기를 소원했던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는 서바나가 세상 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꿈을 이루지는 못한 것 같아요. 로마에서 결국 순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가 파송할 분들로 파송을 했지만
제가 직접 나가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3년 전부터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커다란 문제는 제 아내가 어떻게 응답을 하는가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부름받고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나는 같이 가겠다고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선교로 나가기로 작정을 했다가 구체적으로 쿠바로 거기에 파워포인트를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쿠바로 가게 된 것은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직접 총회에서 설명을 드린 것을 여러분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기에 플래그가 있는데 우리 칠드런 여러분, 저 플래그는 쿠바 플래그예요. 내셔널 플래그예요. 쿠바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소셜 컨트리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런데 이 쿠바로 가게 마음을 가진 것은 3년 전에 우리 해외 선교부 이사들이 비전 트립을 해마다 다른 나라들을 가곤 하는데 3년 전에 쿠바로 갔어요. 한 14명이 가서 이렇게 하바나 중심으로 쭉 돌면서 거기에서 한인 후예들도 만나고 거기에서 이제 신학교도 방문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침례교 총회장도 만나고 이렇게 면담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토요일 날마다 우리 사역자들이 모임을 가질 때 경건의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성경을 한 챕터씩 읽어가는데 언젠가 이사야를 읽는데 49장 6절 말씀이 저의 마음 가운데 확 와닿았어요. 그 구절은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는데 이 땅 끝이 저에게는 쿠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이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 아직까지 복음이 왕성하게 활동하지 못하는 것 뿐만 아니고 이 땅 끝이라는 개념은 제 사역의 마지막이 되기를 원하는 그곳이 땅 끝이라는 개념으로 end of the world 그런 개념으로 저에게 다가오게 됐어요. 그래서 3년 전에 2월 달에 다녀오고 그해 9월 달에 다른 목사님 두 분과 함께 2차 쿠바를 방문을 하면서 아까 그 지도를 한번 다시 돌이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오케이. 이 쿠바가 있는데 여기가 웨스트고 여기가 이스트예요. 그런데 이 이스트에 홀긴이라는 시리로 비행기로 가서 거기서 내려서 하룻밤 자고 여기서부터 차로 10시간이 걸리는데 굉장히 길어요 이게. 그 10시간 걸리면서 하바나까지 가면서 도시를 다 훑다시피 하면서 도시를 쭉 갔어요. 하루 종일 걸려서. 그러면서 한인 후예들도 만나고 가정교회 모임도 직접 참석을 하고 거기에 쿠바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여기다. 우리 침례교 선교사가 아직도 한 명도 시작하지 못한 여기에 제가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디자인을 갖게 되는데 제 선교 사역의 범위를 크게 4가지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쿠바의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어떤 방향으로든지 학교를 통해서든지 신학교를 통해서든지 개인 만남을 통해서든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형하는 사역을 하고 두 번째는 교육 사역이에요. 저희 사역은 많은 포션이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계몽 사역인데 쿠바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낙후된 나라예요. 그 말은 소셜리스트들이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가난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웰빙, 웰페어로 바꾸면서 그들을 좀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길을 선교사가 도와줘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점점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팀으로 하면서 그들을 고용을 하고 그들을 일하게 만들어주고 디벨롭하게 만들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사역. 그 다음에 선진국에서도 아직까지도 뒤처지고 있는 미니스트리가 있다면 그것은 복지와 장애 사역입니다. 역시 이거는 아직도 그림자에 가려져 있어요. 이 부분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게 되면 복지 사역 및 장애우 사역을 한 중요한 포션으로 사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지금 4년 차까지는 일단 제가 세우고 그쪽으로 들어갈 계획인데, 첫째 해는 무조건 저는 우리 부부는 언어 훈련에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장례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는 원주민들만 늘 통역관을 세우면서 사역을 해서는 굉장히 리밋이 있어요. 사역을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사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제가 언어를 플루언트리 할 수 있는 때까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해는 무조건 언어 공부만 하면서 쿠바에 장기 머무를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북한도 마음대로 스테이 할 수가 없지만 쿠바도 마음대로 오래 스테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허물어야 돼요. 이 장벽을 허물어야 되는데 기도의 힘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해부터는 협력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협력사역은 현재 기존 거기에 신학교들이 두 군데가 있는데 동부 서부가 있는데 여기를 찾아가서 학장님들을 다 만났어요. 근데 굉장히 우연의 일치랄까 하바나에 있는 서부 침례 신학교 학장을 만났는데 그분이 사우스웨스턴에서 PhD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더라고요. 거기 학장이 얼마나 우연의 일치입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와서 그 학장이 여기에 세미나 가지러 왔을 때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장학금도 전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거기 사역하게 될 것을 미리 운을 띄웠단 말이에요. 협력 사역 하자고. 그분들은 좋죠. 그래서 그 다음에 찾아갈 때 거기에 서부 침례 신학교의 학생들 가운데 30명을 셀렉을 해서 장학금을 주기로 결정을 하고 이미 한 1년 반 정도 장학금을 한 학생들에게 30불씩, 우리가 지금 과테말라 어린이들을 돕는 것처럼 신학생, 하나님의 종들을 키우는 그 일을 위해서 이사 교회들에서 그렇게 지금 서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 지역 홀긴 중심으로도 신학교와 거기에 제1, 제2 침례 교회, 교인들은 한 400명, 500명 정도 되는 침례교회가 제일 큰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들을 만나서 협력 사역을 할 것을 이미 이야기를 하고, 서부 침례 신학교하고는 해외 선교부 제가 부장이었기 때문에 MOU까지 다 맺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총회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제가 가게 되면 한 1년만 지나면 한 100명 정도의 신학생들을 여러분 교회들이 서포트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한인 후예들을 만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쿠바 전체에 한 1,500명 정도의 우리 한인 후예들이 있는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한국인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 자녀들은 쿠바인처럼 생겼어요. 생기기는. 그런데 한국인의 피를 가져서 라스트 네임이 박씨, 김씨, 이씨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냥 보면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다 공동체가 형성이 돼 있어서 도시들마다 우리가 3명이, 목사 3명이 다니면서 그분들을 초대를 해서 식사 대접을 이미 다 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왔어요. 앞으로의 교류를 위해서 미리 거기다가 그런 것을 깔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해가 되게 되면은 저는 바이블 칼리지 아니면은 리더십 트레이닝 센터를 그곳에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세메스터제로, 학기제로 운영을 하면서 그때가 되면 우리 부부의 사역만으로는 한계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이제 동역자들을 리크루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준 신학생들 가운데 교회 개척을 꿈꾸고 있는 신학생들을 제가 선별을 해서
저의 동력 팀으로 리크루트하고 그들을 지원을 해줘서 그들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신학교로부터 위탁 교육을 받는 거예요. 신학생들 가운데 정말 교회 개척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discipleship 트레이닝을 스페셜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신학교로부터 제가 위탁받아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교회를 개척하게끔 길을 놔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이제 때가 되면은 미주에서도 침례교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 아니면은 선교사님 지원하는 사람들을 제가 리크루트해서 인터뷰를 해서 쿠바에 동력사역 할 사람들을 제가 뽑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고 목회자들 연장교육,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은 단기 선교를 많이들 아마 쿠바 저희가 가서 사역을 하게 되면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단기 팀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럴 때에 그 일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그러면 유스 캠프를 쿠바에서 가져요. 우리 교회가 오래전부터 제가 사역 시작할 때부터 멕시코로 계속 국경 넘어서 가서 사역을 했었는데, 유스들을 데리고 몇 년이 지나면서부터 멕시코는 너무 위험해서 우리 유스들을 데리고 가지 못했어요. 지난 한 10년, 15년 정도는. 그런데 쿠바는 굉장히 안전해요. 그게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안전은 철저합니다. 그 살인 사건도 잘 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유스들이 그쪽으로 와서 유스 캠프를 가지고 우리 한두희 목사님이 그때 계시면은 끌고 오는 거야. 유스를 끌고 오는 거야. 박수. 그때가 되면은 3년 정도 사역을 하게 되면은 제 사역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대지를 확보해야만 되고 건물을 우리가 세우든지 구입하든지 할 단계가 3년 차쯤에는 이루어지게 될 걸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해에는 그때는 이제 3년 동안 랭귀지를 계속 프랙티스하고 또 사용하고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신학교에 가서 제가 강의를 실제로 하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차 되게 되면은 저하고 과테말라 선교를 쭉 여러 번 같이 다닌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는 제 앞으로의 미래 계획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학교를 세우고 싶다, 학교를 세우고 싶다 하는 얘기를 누차 흘렸어요. 쿠바에 가서도 학교를 세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보니까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어른들은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요.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복음도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변화도 되지도 않고 크리스천 라이프로 이게 바뀌지도 않고 가치관이 너무나 어려워. 그런데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얘들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복음을 잘 듣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 전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4년 차까지만 제가 지금 플래닝을 하고 있는,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치 않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에 우리 졸업생들을 포함을 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비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 건강이 허락된다고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건강이 조금이라도 더 있을 때 여러분의 시간을 조금 더 주님을 위해 헌신해 보시고, 여러분의 열정을 조금 더 주님을 위해 헌신해 보시고, 여러분의 물질을 조금 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언가를 알게 되고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는 모두 천국에 갈 사람들인데, 아멘입니까? 천국에 갔을 때에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상은 아무나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신앙의 길을 잘 마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천국에 상급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할 꿈만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천국에 가서 천국의 상을 받기를 마음 가운데 꿈을 가져보는 여러 학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한 스텝을 마친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새로운 목표가 분명히 주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목표를 보세요. 새로운 목표가 무엇인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은 인생의 영원한 목표, 그리고 영원한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졸업생들, 그리고 우리 빛과 소금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학생 시절에 가졌던 졸업을 뒤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때 여러분이 가졌던 꿈, 그리고 목표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remember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10년 흘렀습니까? 20년, 30년 흘렀습니까? 그때 가졌던 목표가 현재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현재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로 목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는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남은 시간 촉박해요. 많이 남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 2021년 졸업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인생들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드라이브 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의 인생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꿈을 찾아가면서, 물어가면서, 두드려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의 인생을 그렇게 살지 못하였다면 미래에는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